온유라는 것의 기본 뜻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길들여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뜻은 야생마가 그 기수에게 길들여진다는 게 온유함입니다. 야생마와 같이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기수의 채찍에, 기수의 노끈에, 기수의 멍에, 코 고리에 이끌려지고 내 발로 가는 게 아니라 기수가 채워준 말 발굽으로, 그리고 내 등에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좋은 안장을 채워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게 온유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심리를 가장 정확히 파악했던, 100년 전에 우리를 심리를 정확히 파악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다윈, 여러분 잘 아시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던, 진화론을 이야기했던 찰스 다윈과 니체였습니다. 프리드리 니체.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는 공통점은 뭐냐?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은 힘센 사람만 살아남는다. 인간은 권력만 의지한다. 그 사람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만 살아남고, 힘센 사람만 이길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죠? 우리 인간은 니체의 말과 다윈의 말이 맞지만, 그것은 그들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간파하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타락 이전에 에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니체와 다윈과 같이 인간의 본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기질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세상은, 악인들은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 보고 지라는 거예요. 49번씩, 예? 70번씩, 7번을 용서하면 490번을 저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온유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을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이면 다 부동산 얘기. 요즘은 또 주식 얘기입니다. 주식 벌어서 요즘에 집을 사니까 집값이 또 오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답니다. 어떤 사람을요? 온유한 사람을 땅을 기업으로 주고요. 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너의 기업이, 네가 장수하고 땅에서 복이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온유하면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줄 믿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진짜. 예?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 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온유한 사람 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산에 가서 묘지를 보면 형님들하고 벌초하러 가다가 좋은 묘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봐라, 아버지 묘지를, 조상들 묘지를 저렇게 잘 가꾸니까 자손들이 잘 되는 거야. 또 반대로 부모가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사니까 자녀들을 잘 키워서 묘지를 이렇게 잘 가꾼 거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얘기겠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좋은 묘지를 가꾸고, 저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화장하는 문화도 별로인 것 같고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요 사각형 20cm, 30cm 높이에 있는 국립묘지 가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조그만 위패하고 사진 그거 보는 것보다는 아직도 저는 저 자일동에 있는 우리 아버지 묘지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 묘지에 가서 그나마 단 5분이라도 앉아 있다가 오면 마음이 참 풀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 또 온유한 사람, 공통점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온유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모세로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못한 분풀이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묻어버린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돌로 집어 던진 사람입니다. 예? 십계명을. 하나님이 물을 낸다는데 내가 물을 내려 바위돌을 침으로써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못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본성은 분이 가득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성격이었지만 이 민수기 12장에 나온 건 뭐예요? 자기가 세 장가 들었어요. 아마 아내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누나하고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왜 너만 제사장 하니?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옳은 것 아니여? 라고 할 때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더니 모세 하나님께서 치세요. 미리암에게 이렇게 치세요.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뜻은, 모세가 이 온유하다고 얘기한 것은 내 뜻, 내 파워로 하는 게 아니라 파워리스, 힘이 없음, 내가 힘이 없음으로 하나님이 힘써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준을, 나의 시각을,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현실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과 모든 문제를 참는 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삭 아니겠습니까? 이삭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유했더니요,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이삭의 재산을 몇 배를 늘려줬어요? 100배를 늘려줬다 그럽니다. 100배. 여러분, 100배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그러면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00배. 예. 야.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죠? 이삭이 몰랐을까요? 그 고대 근동에는요,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게요, 일반화돼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이 기독교만 빼놓고요, 아들 제사로 드리는 종교가 일반화됐다고요. 그래서 뭐만 안 되면 아들 죽이는 게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런 문서도 많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양도 안 데려가고 염소도 안 데려가고 자기만 데려가고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는데 그는 모든 것을 아버지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온순하게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준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뿔 달린 순양을 하나님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문제를요, 내 힘으로 풀려고 하십시오. 마십시오. 그렇게 됐으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못 됐습니다. 문제 커졌습니다. 이러고 이거를 배우니까 이삭이 어떻게 돼요? 이 창세기 26절에 보니까요, 계속 우물 파도 누가 와서 블레셋에서, 예? 아비멜렉이 와서 덮고, 이삭이 우물만 파면 덮고, 이삭 우물 팔면 덮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으라. 너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온유한 사람이 되면 이삭, 모세 정도 배우면 됩니다. 또 한 사람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마치겠습니다. 욥입니다. 욥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걷어갔어요. 아내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욥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홀로 나와가지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욥기 1장 20절에.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자식 다 죽이고 내 물건 다 빼앗아가고 내 종들 다 없어졌고 심지어 아내도 나를 비난하는데 내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제가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 한 3가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 받아야 되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한 3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은요, 배우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낮아지고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고 제일 쓰레기인 것 같아요. 제일 못난 놈인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래요. 내가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응어리 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애타게 하고 있는데 내 몸은 자꾸 쉬고 싶고 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 진짜 못난 놈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애써야 될 내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네? 말씀을 달라고. 그 마음이 뭐예요? 온유한 마음이고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고 낮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요,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제가 CCC, 대학교 다닐 때 CCC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어떤 거라면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거래요. 거지 전도 여행. 뭘 합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절대 돈 못 가지게 가져가요. 통장으로도 못 가지게 가지게 하고 갈 때 차비, 올 때 차비 빼놓고는요. 경남 거제 이런 데 시골에다가 딱 던져 놓는 거예요. 짝지어져 가지고. 그러면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돈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공손하게 가서 전도한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못 치우시잖아요. 개똥 치워주고요. 예? 개 바가지 물 갈아주고, 예? 주방 정리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한데 저희 밥 한 끼 먹고 가면 안 되나요? 그렇게 돼요. 너무 이쁘다고 아유 우리 손녀 삼았으면 좋겠다고 할머니 그럼 저 손녀 삼으실래요? 그래 예 그럼 아유 죄송한데 오늘 같이 우리랑 교회 가면 안 돼요? 오늘 부흥회 있거든요. 그렇게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섬기게 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나올 걸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하면 무슨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썼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죠. 우리들이죠.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사람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우리가 온 인류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 모이듯 우리도 예수님께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께 거룩한 천국 잔치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온유하셔야 돼요.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야생마였지만 내 머리 위에, 내 안장 위에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빚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누구의 종이 돼요? 체주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면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제발 빚 좀 있다고 생각했어요. 빚 좀. 내 온갖 쓰레기 같은 죄들. 여러분, 개 얘기 있잖아요. 개. 예? 개가 맨날 옆으로 걷는데 너희들도 옆으로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 근데 엄마는 맨날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야, 똑바로 걸어라. 엄마도 옆으로 걸으면서 왜 나보고 똑바로 걸으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살다 보면요. 맨날 막혀요. 맨날 엉뚱한 거에 가 있어요. 나의 결론은 맨날 틀려요. 잘못된 길로 가 있고 엉뚱한 데 보고 있고 엉뚱한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 아는 동료는요. 가까운 교회에 열심히, 아내는 안 믿지만 내 자녀들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다니다가 이래저래 못 가게 돼가지고 교회를 못 갔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경마장 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야, 제가 1,000원 넣었는데 27,000원 복승식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주 광적에다가 백석에다가 경마장을 유치하는데 이거 필히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몇 달 만에 그렇게 돌변해가지고 경마장을 유치해야 된다고 그 서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 떠나면은요, 항상 엉터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건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옆으로 갖고 있는 개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 예수님께 빚졌으니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채찍맞으는 그 징계대로 온전히 받고 내가 살겠습니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입과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온유해지려면 우리의 말, 우리의 입, 우리의 혀가 조심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그 노자 있지 않습니까? 노자가 상창이라는 스승이 있어요. 요즘에 노자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늙어 죽게 돼가지고 노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스승님, 세상 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더니 노자도 그때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자의 얼굴을 보더니 너 이가 있느냐, 이빨이 있느냐 그랬더니 노자가 없습니다 그랬답니다. 다시 상창이 그랬대요. 너 혀는 있느냐 그랬더니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그 대답하자 상창이, 자, 이제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랬대요. 이 세상에 이빨처럼 굳고 강하고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혀와 같이 잘못 물으면 피가 나고 깨지고 물랑물랑하고 말랑말랑하게 사는 게 세상의 최고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보스럽게 물리고 피가 나고 물렁물렁한 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악물고 사십니까? 아니면 혀를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입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 악독한 사람의 혀 항상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주님의 입, 무슨 말을 하려거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빚진 자로, 두 번째는 우리의 입과 혀를 조심하고, 세 번째는 볼륨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부자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성과, 인사 고과도 높이 받아요. 근데 꼭 나서고 말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치 순한 어린 양과 같이 갔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침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타인이 고통받을 때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화내실 때가 한 2번 있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지네들이 가장 잘났다고 진짜 죄인이면서 죄인인지 모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하다고 악하다고 구별하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려고 들였던 그 장사꾼들을 드러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면서 분노하셨어요. 이때는 분노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의 볼륨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 악기 연주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제가 줄여놓으면 가서 또 올려놓고, 줄여놓으면 또 올려놓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목소리가 들려야 돼. 내 목소리가 나와야 돼. 실제로는 모든 게 모여져야 되잖아요. 저는 뮤지컬이나 관현악 같은 거 많이 들으러 갑니다.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외국에 가서도 꼭 그런 거 가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볼륨이요, 그 사람들 목소리가 되게 작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작게 하면 들으려고 자기들 소리를 다 숨죽이고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내 소리를 숨죽여야 됩니다. 내 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제가 음향을 하려고 이렇게 배워보니까요, 하이, 미드, 로우, 이 이퀄라이저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이를 높이려면 절대 하이를 높이지 말고요, 미드하고 로우를 낮추려는 거예요. 그래야 하이가 제각기 나지, 똑같이 높은데 하이를 더 높여버리면 불협화음이 난다는 거예요. 소리가 더 찌그러지고 더 듣기 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에 낮추고 다른 걸 낮추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기준을 낮추고 나의 소리를 낮추고 나의 목소리를 낮추면 그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나오고 그 모든 소리가 나를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소리가 나고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내 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내 소리의 크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나는 엉터리로 소리내고 엉터리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는 별로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버이날이니까 어느 이름이 온유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온유라는 아이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한자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니까 아이가 아빠 왜 나 이름을 여자애인데 어떻게 나의 이름을 온유라고 지어줬어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한자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니까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의미지. 그런데 온유의 진짜 뜻은 잘 훈련된 성품과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이란다. 여러분, 잘 훈련된 성품과 유익한 목적으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힘만 쓰려고 그러고 자꾸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다인과 니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아름답고 유익한 성품으로 잘 사용되도록 하나님께로 훈련받는 인격이란다. 온유는 달리 말하면 자기에게 정당한 권리와 힘이 있지만 그 권리와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참되며 먼저 신앙과 인격이요 나중은 실력을 겸비하는 거란다. 아빠가 이렇게 온유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고 배려하며 참되며 먼저 신앙과 인격이 갖추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력, 그건 나중에 충분히 겸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던 아이가 2014년 4월 16일 단원고등학교 세월호에 빠져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온유라는 아이가. 세월호 희생사고 100일 후에 아버지가 하늘에 쓴 편지입니다. 너를 떠나보내고 찢어지는 가슴과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고난과 시련에 버틸 힘도 없지만 조용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를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미소를 나누어 주는 것. 슬픔 속에서도 원망과 분노를 버리고 온유답게 사는 것. 이것들이 내가 바라는 온유가 아닐까 싶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겨워도 나의 미소를 나눠주는 세월호 참사의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의 이 고백처럼 우리 오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 나의 아들됨으로 온유함으로 딸됨으로 웃고 하나님 저 힘들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저 지금 돈 없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공격받고 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저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견딜만 해요. 주님이 있어서. 그 온유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